할렐루야. 자, 오늘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올라가는 신앙, 여기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성경 한번 보실래요?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거기 10절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듬므로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 애굽으로 우거하러 내려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이민 갔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영원히 살려고 이민 갔다니까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는 여기 7절 보시면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담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담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여기 낯설고 물서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 온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나 여기서 못 살아요. 이 기근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 애굽으로 내려갈래요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라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마누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서 살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붙잡아줬어요. 도와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있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상처받고 언약을 놔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놔도 언약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1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오죠.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실망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있고 올라오는 인생이 있어요. 신앙도 내려가는 신앙이 있고 올라오는 신앙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려가는 신앙이세요? 올라오는 신앙이세요? 자, 이번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다시 올라오는, 베델로 올라오고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오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오늘 본문 13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신앙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 성경만 읽으면 간단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언어에 보면요. 풍부하였더라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카베드. 예, 풍부하였더라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무겁다, 무거운 멍에 이런 뜻이에요.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무겁게 했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리라 할 때 그 단어예요.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육축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 짐승을 볼 때마다 그 은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려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구나. 마음가를 잃어버릴 뻔했구나. 이것이 뭔데? 이 돈이 뭔데? 이 육축이 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구나. 바로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읽을 때 이제 좀 보이시죠? 무슨 말인지 보이신다고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조금 전에 우리가 12장에서 읽었던 대로 지금 다시 처음에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간다고요. 왜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이 부끄러움을, 이 마음의 죄를 빨리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올라가는 믿음은 첫 번째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4절 시작. 네, 그가 처음에 단을 쌓던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고 여기 가나안 땅 왔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이번에 올라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이름을 불렀어요? 회개하는 이름을 불렀어요. 맞습니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그동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부끄러운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성수를 못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땅의 것을 육의 것을 이제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이제 회개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 회개하고 났더니 이제 5절부터 봐보세요. 5절부터 시작. 6절. 그래서 7절. 자, 보세요. 이제 조카 롯과 싸우는 거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그랬죠. 자, 봐보세요.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돈 때문에 개망신 당했고, 돈 때문에 실패했고, 돈 때문에 처절하게 위기를 당했던, 실패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재물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를 지금 둘이만 싸우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요. 올라가는 신앙은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건덕지를 없애야 되잖아요. 싸울 거리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뭐요? 과거를 청산해라. 과거를 청산해라. 자, 지금 조카 롯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조카 롯하고 함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맞죠? 우리는 지금 과거를 떠안고 과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면 우리는 한 발짝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네, 빨리 털 것 털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결단을 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믿음을 소유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네. 조카 롯이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롯은 아무리 내 곁에 함께 있어도 이것은 물하고 기름하고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의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영적인 것은 아주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손에다 쥐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더 이상 옆에 있으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은 무서운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믿는 가나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 자하고 내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13절 롯이 어떻게 했어요? 육에 속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롯은 무엇을 봤어요?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그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는데 그리 떠났지요.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떠났는데 13절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 사람은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똑같다니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데 롯은 그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오로지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요단들을 택하여 떠난 거예요. 자,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깨닫고 다시 올라온 거죠. 정신 차리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은, 금, 그 많은 짐승들이 무거운 멍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양보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인데 이제 과거를 다 청산했어요. 조카 롯을 떠나보냈어요. 이제 육적인 사람을 떠나보낸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다툴 수밖에 없으니까 조카 롯을 띄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 14절입니다. 시작. 자,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15절. 자, 16, 17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종과 행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걸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내가 밟은 땅,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한 평이라도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거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해가 뭐예요? 이해가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는 땅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자 이해 시작. 네, 여기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답이 들어있어요. 올라가는 신앙은요, 이제는 땅의 것, 육의 것, 땅의 관심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마무레라고 그랬죠? 마무레 상수리 수풀에, 마무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뜨겁다는 뜻이에요. 열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육축, 은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은금이 아니고 목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은금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교제하는 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디로 옮겼다고요?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헤브론으로 옮겼단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날마다 교제하기 좋은 곳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교회 가까이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교회를 가까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까이 한 게 아니라 마물의 숲을 사. 마물에가 뭐라고요? 뜨겁게, 열렬하게. 대충 오는 게 아니고 뜨겁게. 자, 이게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올라가는 신앙 되십시다. 예.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올라와서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해. 75년 동안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육신이 편안하고 행복할까?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충 알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내려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오늘 결론으로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니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직선 인생, 곡선 인생. 직선 인생과 곡선 인생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자, 직선 인생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고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롯이 떠난 후에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섭섭하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처럼 믿고 살았는데 그놈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종과 횡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합시다. 곡선 인생은요, 돌아가는 거지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오늘 우리가 시선이 흔들리면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변해요. 언제든지 변해요. 네, 내가 나를 보면 진짜로 내 자신이 안 믿어질 정도로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내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됐나? 네.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네. 항상 젊을 줄만 알고 강할 줄만 알았는데 약해졌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변해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은요, 내가 결론 세 마디만 할게요. 따라서 하세요. 목표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목표를 정했잖아요. 목표를 정하면 어떤 장애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엎어버려요. 자, 우리요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바라요. 금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해요.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 계속 전진합시다. 계속 직진합시다. 예,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